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기도가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늘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에도 와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소소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 가운데도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호흡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에 숨어있던 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잘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셀폰에 오늘의 기도해서 늘 타이프를 칩니다. 어떤 때는 너댓 개, 어떤 때는 7, 8개, 많을 때는 10몇 개.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 하다가 기도가 이루어지면 지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우고, 계속해서 그렇게 채워갑니다. 아주 작은 일도 자꾸 타이프를 해서 그걸 보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성과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싸움의 패배 후에 하나님이 이 아이성이 패배한 이유가 뭐냐면, 싸움에 패배한 이유는 너희들이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적인 문제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숨은 죄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절망과 좌절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이성 자체를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그 실패의 장소를 가고 싶지 않고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그대 앞에만 가면 왜 이리 내가 작아지는가, 그런 상대가 있잖아요. 돈에도 그렇고 비즈니스에도 그렇고, 또 나보다 잘난 친구를 보면 그게 주눅이 들고, 또 혹은 와이프까지도.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적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적입니다. 나라는 적. 40대의 휴레패커드의 회장이 된 칼리 피오리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피오리나가, 회장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주었던 사건이 뭐냐면 목욕탕 사건입니다. 이랬어요. 목욕탕. 욕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목욕탕에서 일어난 사건이 뭘까? 이 여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법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부모님들의 꿈이 뭐냐면, 딸이 너무 똑똑하니까 유능한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의 성격은 미래지향적인데, 법이라는 건 과거의 사람들의 사례, 사건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인데 이게 자기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매일같이 두통, 또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다가 뭐가 싹 지나가는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런 겁니다. 욕실의 타일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내가 법대에 다니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난 22살이었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진 내 능력을 다 발휘하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도전적이면서도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법대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역시나 굉장히 실망을 했지만 그날 나는 진짜 어른이 됐습니다. 스스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하는 과정도 외로웠고 선택을 한 그 결과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칼리 피오리나가 22살의 여인의 나이로 뭘 깨달았냐면 자기 인생의 그림은 누구도 대신 그려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한 그 선택이 그날 자신을 진짜 어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아이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근데 아간이 전쟁 후에 보니까 은과 금과 의복이 보입니다. 탐이 나서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노하셔서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근데 이건 아이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실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성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이 크게 위축된 거죠. 절망해진 거죠. 옛날보다 더 못해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나도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는데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세 번째는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너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전쟁에서 실패한 후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해가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엉엉 운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왜 멸망시키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저기 살게 하지. 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잡아내고 모든 걸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탈락한 것도 아니고 자격을 잃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실수는 했지만 실패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에 주시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라. 어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 줬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울 때 모세는 그를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호수아가 힘들 때마다 상담해 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의지할 어른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어른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여호수아가 해야 되고 전쟁하는 것도 여호수아가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었기 때문에 모세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사 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모습으로 다시 내 앞에 서라.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는 그래서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뭐냐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겸손을 배웠고 또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서서 실패를 이겨내지 못하면 아이성의 교훈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이성과 같은 걸 점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아이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얻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도 주시고 절망도 또 어떤 때는 아픔도 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이제 두려워만 하지 말고 놀라기만 하지 말아라. 너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의 영원한 실패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재도전할 수 있다.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합력해 그 모든 일 선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인 크리스트만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성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아내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심지어 내 자식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을 열심히 사느냐만큼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살 때 풍성한 삶을 산다는, 그 속에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풍성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자,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대낮에 모든 군사들이 환한 대낮에 여리고 성을 한 번씩 돌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리고 성 주민들이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 작전에서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군사를 조용하게 이동시켜서 매복시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백주 시위 작전이라면 여기 아이성 작전은 뭐냐? 야간 매복 작전입니다. 여리고 작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병력을 집중해서 한 번에 끝내는 싸움이라면 아이성을 점령하는 작전은 세 부류로 나누어서 분산시키는 작전입니다. 자, 오늘 3절도 보면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자, 밤에 첫 번째 팀을 3만 명을 보냅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 아이성과 베델 사이는 큰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복하기가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백주의 여리고 작전을 명령하시기도 하시지만 아이성과 같은 야밤의 작전을 쓰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한 방에 기적적으로 성 전체를 한꺼번에 넘어뜨리는 같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깨닫는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은혜는 일의 진행도 상황마다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개입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연한 자세. 내 고집이나 옛날에는 기도하니까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런 내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하겠다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승전절 70주년 열병식에 참여를 한 걸 가지고 논평가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얘기가 이겁니다. 유연함이 강함을 이겼다. 북한의 김정은이 막 강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부드럽게 해서 유연함이 강함을 이겼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오픈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유연함을 가진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걸 말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살다 보면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첫날 신혼밤을 지내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딴 여자가 누워있습니다.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장인이 속인 겁니다. 순전히 전기불이 없어서 당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LED만 있었어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레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레아의 결혼을 통해서 거기에서 낳은 자식 중에 누가 있냐면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그 유다의 대를 이어서 누가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야곱이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선택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때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와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충신 우리아도 죽였습니다. 죄를 지은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일생일대의 다윗의 실수입니다. 이건 이 한 번의 실수로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자기 몫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솔로몬 대에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였고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선한 모습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때로는 우리가 바꾸고 싶지만 바꾸지 못하는 상황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고난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병에 든 사람은 내가 병에서 좀 낫고 싶은데 이게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절망하는, 몸에 핸디캡을 가진 분들은 그 장애를 벗어버리고 싶은데 평생을 벗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내 몸에 있는 이 병 좀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그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내가 바꿀 수도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바꿔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연함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성공도 들었고 실패도 들었고 장점도 들어있고 단점도 들어있고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일이 있고 절대로 안 보이고 싶은 얘기가 있고 기억하고 싶은 일이 있고 꿈에도 기억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다 합력하여, 여기 합력하여라는 말씀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 예배 끝나고도 비빔밥을 먹었는데 비빔밥에는 계란도 들어가고 콩나물도 들어가고 참깨도 들어가고 참기름도 들어가고 시금치도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비빔밥을 먹을 때는 계란만 먹거나 시금치만 먹는 게 아니라 잘 비벼서 어무려진 그 밥을 내가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어불려져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실수한 일입니다. 어떤 때는 이건 내가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유연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야 마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에 대한 유연함만 가지면 다 끝나는 거냐? 주여, 주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어떻게 바뀌든 나는 도개청청하리라, 하나님 앞에만 그냥 붙들고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실 중에 하나가 야곱이 자기 아내 레아를 취해서 쏘갔을 때, 또 다윗이 죄 짓고 났을 때, 우리는 죄 지은 거 쏘은 것만 알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쉽게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가 레아가 됐을 때 장인을 찾아가지고 이거 물려달라고 땡깡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갑니다. 힘들지만 속상하지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언제까지 가요? 다시 내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만날 때까지.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이 70명의 자기 가족을 구할 때까지 야곱은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가 남의 부인 바세바를 취하고 충신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평생을 자기가 잘못한 게 따라다닙니다. 임금 능기는 당나귀기.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조소합니다. 저게 무슨 임금이냐? 저게 왕의 자격이 있냐?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이 옷 다 벗어 던지고 난 가서 양이나 칠란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욕을 먹어가면서도 끝까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한 심령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든 예스 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5마일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마자 15마일을 3만 명을 보냅니다. 3만 명이 밤에 들키지 않고 산속에 숨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이성에만 뒤에 복병을 두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도 5천 명의 복병을 또 둡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아이와 베델은요 거리가 2마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은 항상 공조 방어 체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이 공격을 당하면 베델에서 와서 도와주고 베델이 공격을 당하면 아이가 와서 도와주는 그런 공조 체제에 있는 두 성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복병을 들어갈 때 복병을 두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베델에도 두어야겠구나. 두 팀을 최선을 다해서 복병을 둡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서 자기는 자기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을 향해 직접 공격해 갑니다. 우리가 이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을 주셨는데 매복 작전은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을 때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까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 그저 받는 거지만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적당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열정을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이번 8월 31일자 중앙일보에도 나왔는데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니까 그 기사도 밝은 기사인 줄 알고 봤더니 제목이 퇴임 후 더욱 빛나는 대통령, 그런 제목인데 내용은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다. 암이 뇌로 전이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올해로 90세. 그런데 카터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카터 대통령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실제로는 성공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재임 중에 특별한 공적도 없고 경제도 그저 그랬고 이란에 억류 중이었던 미국 인질 구출 작전을 실패하는 바람에 재선에서 레이건한테 진 겁니다.
그래서 그를 빗대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던 게 뭐냐면 저분은 초등학교 교사나 목사를 했으면 성공할 사람인데 팔자에도 없는 대통령 하는 바람에 고생 많이 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카터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어디서부터 빛나기 시작했냐면 대통령을 그만두고서부터. 그는 직접 망치와 못을 들고 집이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헤비타트 운동이죠. 그런데 5일만 일을 해요. 그래서 왜 5일만 일하냐 물어보니까 주일날은 내가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국가 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의 자격으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또 카터 센터를 만들어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보건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적인 일을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냐면 임기 후에 가장 성공한 대통령, 대통령 이후에 더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 카터에게 기자가 이런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바라는 게 뭡니까? 그때 카터가 한 말이 이거예요. 카터 재단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그 기생충 박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박멸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멋진 삶을 살았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누려서 행복하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90의 나이에 내가 더 이상 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상황을 알고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지미 카터를 그렇게 인생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입니다. 지미 카터가 미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이제 마지막 졸업을 앞두는데 해군 제독하고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카터는 윤리적으로도 의미 없고 또 성적도 상위권이고 모든 훈련에서 한 번도 이탈한, 한 번도 낙오한 적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졸업하면서도 가장 상위급에 들어가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해군 제독과 면담을 하는데 해군 제독이 이런 질문을 하죠. 자네는 과연 이 학업을 준비할 때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가? 근데 갑자기 그때 카터가 탁 마치 뭐에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일을 잘하기는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진 않았다는 그 일 하나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내가 이 일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의 일한 삶이 90이 돼도 웃을 수 있는 인생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그것은 실패해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실패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패배를 패배시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에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뭡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시간과 장소를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돌아보고 작은 일에도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할 일이 뭡니까? 물어보면서 그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일을 해야 합니다. 실패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실패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더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를 실패시키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